저는 여러분들을 뵈면서 또 이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손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터치가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브라질에 86년에 아버님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김지승 목사님이신데 아버님께서 선교사 임명을 받으시고 그쪽으로 갈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브라질에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면 병무청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이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지 된다면 국방회의만을 마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 것이 제가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싶다, 그냥 주의 종의 길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곳에 간 지 이제 40년이 됩니다. 브라질에 제가 처음 갔을 때에는 제가 신앙을 함께 할 때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이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펴줘가지고 보여주는데 브라질 친구들이 이게 한국인지 아닌지 보면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80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죠. 한 번에 보면 남미 대륙에서 이렇게 벌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으니까요. 그거보다 81배나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월드컵과 올림픽과 월드컵으로 이제 알려주셨죠. 그런데 아직도 브라질의 인구 2억 가운데 한국 분들은 합쳐서 2만 명이 안 됩니다. 교포수가. 그러니까 작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상파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따뚜이라고 상파울에서 2시간 거리, 차로 2시간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수도를 연결을 해야지 되는데, 가서 이제 있으니까 물어봐요. 당신은 어디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응대한 친구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K-팝 이런 것이 브라질에도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따뚜이 시 그곳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비하시고 또한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곳에 교회 부지를 매입하게 됐냐면, 예전에 지금 회장이셨고 중남미 회장이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갔지만 전명림 회장님이라는 분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사역자인 볼리비아를 들려서 왔다가 이제 가시는데 장로님 부부가 계신데 그분들을 좀 응대해 달라고 공항에서부터 그분들 좀 도와드리라고 해서 어떤 분인가 하고 공항에 나갔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 부부가 오셔가지고선 저희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그때 사역하는 현지인 교회 상파울에 이제 남쪽인데 그쪽에 갔다가 보시고 한국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선교 헌금을,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입금을 해주셨는데, 그걸로 그 당시에 저희 지금 있는 지역에 땅을 사는데 한 필지는 살 돈이 되는데 한 필지 가지고는 교회가 너무 작을 것 같아서 2필지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주신 헌금 그것을 이제 계약금으로 할부를 나누면서 저희 부부와 또한 부모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마쳤습니다. 할부를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교회 부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부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학을 나온 곳에 제 신학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있는 사역지와 2시간
떨어지고 쌍바와 2시간 떨어져서 그곳에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부지를 얻으려고 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금이 지출이 되려고 그랬는데 성경교회 장로님 15분 정도 그때 계셨던데 금대리 사인이 다 들어갔어야지 돼요. 금대리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인이 들어가기 전에 땅이 팔려버렸습니다. 팔려버리고 그 다음에 헌금이 안 오고, 그것은 장로님께서 정차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게 김재호 선교사에게 건축원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앞으로 온 헌금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몇 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제 동기가 받았어요. 그것을 저는 몰랐죠. 하나님은 모든 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따뚜이라는 곳에 교회 부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교회 부지를 구입하는데 그쪽에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이제 잔금을 정리하면서 저희 부부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계약을 했다가 이제 완납을 하면서 교회 법인체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법인체의 이름으로 교회 부지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금 현재 성도들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성도가 우버라고 그럽니다. 브라질은 우버라고 그러는데 자기 개인 승용차를 등록을 해서 택시처럼 이 어플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구역을 셀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업도 잘 하셨던 분인데 남편과 부인이 병이 들어서 부모님이 사시는 그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만나서 택시를 우버를 탔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하고 저도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셀 사역이 열심히 해요. 구역 사역이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우리 회계 집사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상파울로에서 봉사를 하시던 지기와 주홍이라는 원주민 성도님이 그쪽으로 이주를 하는데, 상파울의 위성도시입니다. 2시간 거리인데 지방도시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외부인에게 폐쇄적이에요. 외부인들에게 자기장을 오픈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먼저 가서 사람들을 사귀면서 제가 갔을 때에는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발견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제게 하게 하시느냐? 저는 무엇을 해야지 되겠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몸에 익숙한 대로 사역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을 나타나게 하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느끼는 환경을 그 가운데에 만드신다라고 지금까지 개척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좀 척박합니다. 저희 지금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은 가족들이 마약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에서 집 나간 엄마, 감옥에 있는 아버지, 그 아들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같이 삽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계형 마약을 해요. 생계형 마약 판매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리아라는 꼬마아이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3명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명이 오는데 제일 큰 오빠 때문에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배고파요. 그래서 뭘 먹이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옷을 먹는데 그날은 안 먹어요. 왜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서 안 먹는데 경찰이 와서 자기 오빠를, 제일 큰 오빠를 데려갔고, 그리고 형을 받고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 총기, 나치 이런 건 쉬운데, 제가 처음에 사역하면서 이제 승합차에 우리 아이들을 태워서 데리고 오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미성년자를 성범죄가 있으니까 그들이 몇 년 동안 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풀렸죠. 오는데 어느 때는 그 집 앞에 경찰차가 계속 순시를 하고, 그들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마약을 찾고 사람을 데려가고, 차마 할머니까지도, 할머니가 그 자금을 이걸 인수하셨는데, 근데 그 할머니까지는 데려가지 않고 아이들만 있으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집에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감옥에 있는 그 아이의 청년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할머니가 가서 보고 얘기해주고 왔는데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면 내가 올바른 일을,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고픈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옷도 어떻게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낡은 거. 그런데 교회 올 때는 다 샤워하고 가능하면 깨끗한 옷으로 입고 나오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먹이는 것이 사역이 시작이다라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려요. 처음에 기도를 드리면 제가 기도드리고 다른 아이가 기도드리고 어른이 기도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마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끝마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성도님들이 와서 성경을 펴고 읽게 합니다. 그럼 성경을 펴고 자기가 읽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불러서 야, 너 나와서 성경 읽고, 우리 성인, 우리 성도님, 우리 회계 집사님의 남편이 성경을 읽고 들어가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나와서 그 주에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읽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여러분도 저도 잘 쓰지만 핸드폰으로 세상 소식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알려주고, 때로는 이 핸드폰이 타락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명이 찬양을 한 번, 두 곡 부르고 또 다른 아이들이 나와서 부르고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의지하는 청소를 하겠대요. 그래서 걸레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시키시는구나. 한 명이 교회를 나온 남자애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국이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좋은 거기 두고 오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향기를 담은 옥합이 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자기들도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를 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두 번째 침례식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것이, 전도한 아이들과 함께 새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침례 받기를 작정하는 아이들과 함께 침례를 주려고 해요. 그 아이들이 5살이 됐든 12살이 됐든 15살이 됐든 저와 그 아이와 침례 받는 그 중간에 사람이, 성인이면 성인이 전도해 왔으면 그와 함께 침례를 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선교사예요. 언젠가 저는 그 자리를 떠야지 됩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였어도 아름다운 성전에 성도가 없다면 그 사역의 가치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남미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꽤 그런 경우를 들었어요.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열정으로 건물이 세워졌지만,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을 해서도 세워졌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하는 것도
각자 어린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 행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너희 교회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영화관으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같이 영화를 다 보려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영화 애니메이션, 예수님에 대한 영화 킹 오브 킹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어요. 걔네들이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영화에도 관심을 갖고, 카메라도 빌려주면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들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집에 들어가면 소리 지르는 가족들, 그리고 마약을 파는 환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편히 놀고 놀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십니다. 따뜻이 교회에 여자분이 성도가 있어요. 어느 날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인데요. 저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죠. 교회는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오지만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와 둘이서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개척한 첫 번째 교회, 쌍바울의 교회는 우리 찬양 인도자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리고 우리 드러머는 조금 더 성인이지만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나오시고, 또 다른 성도님은 북쪽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면서 믹서, 음향 담당을 하셨는데 그분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다시 이제 그 북쪽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변화가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라. 이 복음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저도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내려가면 어둡고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지만 누구에게 부르짖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는 왔는데 그가 찾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럽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가마가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리는 것을 듣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가서 몸으로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말로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향기를 담은 옥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겸비해지면 흘러나갑니다.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사람들은 차츰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들이 권총을 내려놓게 하고 경계심을 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달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기이고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될지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십니다. 사역지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심을 보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조그만한 변화라도 농부가 씨를 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는 것을 관찰하듯이 하나하나 관찰하려고 합니다. 느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으시죠? 처음에는 태어났을 땐 조그맣어요. 근데 어느 순간 컸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 놓으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와줬는지 압니다. 저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신방해주고 먹을 게 없다니까 먹을 거 사다 주고 배고프다니까 먹여주고 기도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된다. 설교 말씀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나 설교를 하다가 그들이 나와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근데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사업, 미용성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빛은 여러분들이 그 곳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무나 익숙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그 모든 일에 쉼 없이 하실 때에 하나님 하늘의 귀한 상급이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